선포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함께 축복해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날입니다. 또한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12월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깊은 달입니다. 세상의 희망인 교회에는 또 하나의 달력인 교회력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력은 믿음을 따라서 복을 받게 하는 예배력입니다. 교회력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관한 모든 절기를 다 담아내고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력은 예배력으로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의 시작에 관한 내용들이 교회력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교회력의 시작인 대강절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기다리는 절기에 대한 중요한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주 동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경신교회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우리 함께 공유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을 마지막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무슨 마지막이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는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이 정서가 담긴,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절망의 끝에 이르렀다, 끝자락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던져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선상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강절의 첫 주일이고요. 오늘은 한 주간의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는 주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대강절이 과연 어떤 절기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대강절은 소망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은 소망의 절기로 단장이 됩니다. 좀 대강절을 좀 더 깊게 좀 생각해 볼까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져야 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를까요? 답답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강절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29일이 크리스마스다. 전 세계인이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인데, 이날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는데 대강절의 시작부터 크리스마스까지를 일컬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믿음이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믿음이 바닥이 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면 대강절 시작에 이제는 믿음이 회복되어 최절정에 이르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웁니다. 오늘 오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까? 이게 대강절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불을 밝히면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그냥 오늘 시작했으니까 4주 동안 지나면 대강절 지나고 성탄이 곧 크리스마스 오겠지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강절에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교회보다도 앞서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려고 해요.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막 틀어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또 해피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데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듣는 귀가 열리는 자들에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 많이 하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 찬양단의 이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요, 찬양은 곡도 붙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사용함으로 함께 복을 받으라. 아멘. 교회는요, 믿음을 사용함으로 함께 복 받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경신교회라니까요. 믿음을 사용해야죠. 믿음으로 예배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1인 1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헌신을 해야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보면요,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전혀 없던 곳입니다. 이곳은 섬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전혀 없는 곳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된 성경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좀 단어 하나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계시,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는요, 베일을 벗긴다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 아닌 계시입니다. 계시록은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완성된 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그대로 기록해놓고 공개됐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된 계시인데, 어느 날 누가 우리 계시 받으러 가자, 그거 가짜예요. 계시 받았다, 그거 가짜예요. 완성된 계시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완성된 계시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온 세상의 해답, 우리 개인의 해답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해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성경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예배소에서 복음을 주로 전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고 교회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를 향해 주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더니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 로마 제국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로마 제국이 사도 요한 한 사람한테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해할 모략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결단을 내렸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 그리스 영역에 지금 반모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5시간 정도 배로 가야 할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유배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육지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큰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이처럼 계시를 받았는데, 반모섬은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땅을 디뎌보면서 얼마나 진귀한 땅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배로 5시간 가야 해요. 멀미하는 사람들 멀미하고.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곳이 흉악한 죄를 범한 죄수들이 유배를 가서 형벌을 치르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매우 단단한 돌이 유명합니다. 산을 그냥 돌을 파내면 자연스럽게 암석으로 된 산이 동굴을 형성하게 되는데, 죄수들이 별다른 발달된 도구도 없이 돌을 파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끙끙대는 소리, 답답하고 절망에 섞인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던 곳이 반모섬입니다. 절망의 계절이 드리워진 것이 반모섬입니다. 그곳에 사도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도 없고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돌을 파내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 동굴에 들어가서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속히 진행될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동굴이 얼마만큼 단단한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으로 7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경신교회도 진단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일진데 우리를 면밀하게 진단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봅시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궁핍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얼마나 사람들의 관계까지 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사용함으로 함께 복을 받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세상마저 복받게 한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분명하게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인생을 사는 동안 예기치 않은 고난을 면제받은 분이 계시면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능히 감당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핍박을 견뎌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내고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낸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은 너무 방대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에 첫 번째 약속은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약한 성도들이, 여러분, 꿈이야.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많으니까 꿈이 생긴다니까요.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만 봐도 그게 꿈에 보이잖아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 무슨 뭐 계시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꿈 한 번 꾸고 나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구체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3부 예배절 가운데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은 과연 다음 약속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두 번째 약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이와 같은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로마 제국이 못 알아보도록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계시해 준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에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제한된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길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코 길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견뎌봐라 라고 하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겪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의 있는 믿음마저도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하기만 하면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내게 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형편들이 있는가 보다. 사단이 기뻐할 만한 이런 메시지들만 잔뜩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다닙니다. 결국은 믿음 다 떨어지지요. 여러분, 아무리 일이 다급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의 과정들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찌꺼기만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한 욥이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제일 부자돼요. 제일 부자돼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도 욥처럼 부자가 될 수는 없대요. 그런데 그가 있는 재산 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다 걷어가셨잖아요. 그 고통 속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좀 보세요. 순금으로 드러나기 위해선 강한 불로 단련해야 합니다. 재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제가 유난히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가장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 같은 분인지 아니면 찌꺼기가 아직도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잔뜩 안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이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입장 곤란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면 제가 무슨 목사이겠습니까?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래,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면요, 여러분은 믿음에 관한 모든 것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찌꺼기를 함께 제거합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충성하다가 죽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충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것이 뭘까요? 숨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오직 믿음을 사용하라는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감추어놔요. 그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사단은 거짓 메시지를 흘려줍니다. 믿음은요, 감춰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로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은 감춰놓고 믿음은 바닥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부 2부 때 잘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꼭 권면해 주세요. 나의 믿음이 바닥난 것이 문제입니다. 시작. 나의 믿음이 바닥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닥이 다 나버렸는데 무슨 예배의 생명력이 있겠어요? 믿음이 다 바닥나버렸는데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사모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다 바닥나버렸는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내게 상을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내게 가까이 다가오겠어요? 믿음이 바닥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을까요? 저는 심히 큰 충격입니다. 생명의 관을 충성하는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은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사니까 힘들죠. 오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 보다가 겨우겨우 일어나면 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힘을 공급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관은요,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다 바닥났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해요. 결론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사용함으로 함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